여러분 유레카라는 말을 잘 아실 거예요. 찾았다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기원전 3세기경 시라쿠사의 왕 히에로 2세가 순금 왕관을 장인에게 만들게 해요. 그래서 멋진 왕관을 받아들게 되는데 문득 이게 정말 순금으로만 만든 것인지 의심이 든 거예요. 분명히 무게는 똑같은데 뭔가 미심쩍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수학자 아르키메데스를 불러다가 이 순금 왕관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게 합니다. 조건은 왕관을 망가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도 고민이 되는 거죠. 겉모양만으로는 분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목욕탕에 갔는데 몸이 이 탕 속에 들어가니까 목욕탕 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옷도 입지 않은 채 유레카 하면서 밖으로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판결하게 되었는가 할 때에 방법은 순금 왕관하고 똑같은 무게의 금덩어리를 준비해 가지고 물에 넣는 거예요. 만약 왕관에 불순물이 하나도 없다면 물이 넘치는 정도가 둘 다 똑같았겠죠. 그런데 순금 덩어리하고 이 순금 왕관하고는 물이 넘치는 정도가 달랐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관에 불순물이 섞인 것을 판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일화예요. 그래서 유레카 하면 뭔가를 번뜩 깨달았을 때에 그때 외치는 탄성으로서 우리가 종종 사용을 하곤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그 유레카가 쓰였다는 사실을 아세요? 41절에 안드레가 말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여기 만났다라는 단어가 유레카 맨이에요. 단수가 아니라서 복수라서 맨이 따라 붙은 것뿐이고요, 정확하게 같은 단어예요. 사실 찾았다, 만났다라는 말은 무슨 새삼스러운 의미를 담아내고 있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그냥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적어도 아르키메데스가 사용했던 바로 그 뉘앙스, 자신의 깨달음과 발견이 너무 놀라워서 알몸으로 거리를 뛰쳐나오는 그러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외침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분명하죠. 안드레는 도대체 누구를 만났길래, 무엇을 발견했길래 유레카 하고 외치는 걸까요? 말씀 보니까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정말 그리스도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요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유레카 하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똑같은 단어가 똑같은 뉘앙스로 45절에도 쓰입니다.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 뵙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된 하나님께서 보낸 구원자 메시아가 분명하구나. 그래서요 유레카 만났다라고 하면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지면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뉘앙스인지를 잘 모를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드레나 빌립이나 할 것 없이 정말 놀라운 감격 속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속에 유레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유레카입니까?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한 진정한 기쁨의 만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행여나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외적인 방법은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총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는데요. 가만히 보면 사람마다 예수님께 나오게 된 계기가 전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알려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가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사실은요, 안드레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열심이 안드레에게 있었어요. 안드레는요,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메시아가 오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미 세례 요한이 출현했을 때 세례 요한에게서 뭔가를 발견하고, 뭔가가 있음을 발견하고 세례 요한을 따랐던 거예요. 이를테면 안드레는 구도자 같은 사람, 구도자 같은 사람. 항상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베드로의 경우에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메시아를 대망하기는 했겠지만 그렇다고 안드레처럼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지는 않아요. 그냥 어부로서 생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안드레한테 전도돼가지고 순순히 예수님께 이끌려갔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빌립의 경우는 또 안드레나 베드로하고 또 달라요. 예수님께서 빌립의 경우에는 직접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까 그때의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게 된 케이스예요. 물론 이제 각 사람의 뒤에 있는 배경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성경이 시시콜콜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분명히 가르치는 바는 뭐예요? 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들이 저마다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의 경우에는 또 베드로하고 또 약간 달라요. 베드로는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가니까 그냥 순순히 따라 나간 케이스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빌립이 똑같이 우리가 만났다 해도요, 아주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던 인물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요, 나사렛? 무슨 나사렛? 하고 고숨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도저히 말로 설득이 안 되니까 와서 보라, 한 번만 와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강권하는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은 정말 마지못해서 예수님께 이끌려 나왔던 사람이에요. 아마 빌립하고의 친분이 아니었으면 절대 안 나올 사람입니다. 빌립 얼굴 보고 그냥 한번 나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강권돼서 이끌려 나갔다가 진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이 4명의 사람들 나오는데 하나같이 그 방법들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외적인 통로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드레처럼 열심히 진리를 찾아다니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접 자기가 성경을 읽잖아요. 예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 경우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정말.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가족의 전도를 받아서 순순히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빌립처럼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주시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찬송 소리에 이끌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더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다나엘처럼 굉장히 냉소적이었는데 딱 한 번 친구 손에 이끌려가지고 한 번만 와봐 했다가 예배당에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정답이다, 이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빵 먹으러 교회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각기 다양한 통로로 각기 다른 방법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둘째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고 하는 복음을 통해서만이 진짜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즉 외적인 방법은 처음 시작은 각기 다양하더라도, 심지어 빵 먹으러 예배당에 왔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는 오직 복음을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뒤집어 말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라는 진정한 깨달음이 없이는 주님을 만나도,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진짜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러한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닌 것이죠. 적어도 아직은 그렇다는 거예요. 빵 먹으러 온 사람에게 빵 안 주면 안 나와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 정말 들어가면, 그 안에서 정말 예수님 만나면 진짜 그 사람은 유레카 하는 거예요. 만났다 하면서 믿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드레도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복음을 듣고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나눴어요. 베드로는 안드레에게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다고 하는 복음을 듣고 나왔죠. 빌립은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시기는 했지만 나중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다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을 따르게 됐고 나다나엘에게 바로 그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도 역시 빌립에게서 이 복음을 들은 거죠. 당장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빌립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때에 자기가 들은 복음이 진짜였다는 것을 마음에서부터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고백하는 바가 49절 말씀이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라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진짜 통로, 진짜 계기는 뭐냐라고 할 때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마음에서부터 부딪혀 올 때에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빵만 먹다 끝나는 거죠. 이거 외에는, 복음 외에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안드레에게 물으시는 그 물음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3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안드레가요, 분명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복음을 듣고 따라 나섰지만 예수님께서 그 안드레에게 다시 한번 그 목적을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따라오는 것이냐? 무엇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냐?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도대체 너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냐? 여기서 우리가 만약 복음 외에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라면 위기 속에서 우리는 그만 무너지고 말 것이에요. 이것이 평상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티가 안 납니다. 사람 좋아서, 만나는 게 좋아서라든지 마음의 위로나 평강을 먹고자 해서라든지 그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왔든지 전혀 티가 안 나요. 똑같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고 똑같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문제가 다가오고 위기와 시험이 닥치면 결국 이 사람이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만약에 복음 외에 다른 이유였다면 더 이상 신앙생활이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 한순간 그냥 떠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예배 인원이 다 줄어들었어요.
이 교회도 예배 참석 인원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대요. 그 교회가 좀 큰 교회였어요. 물론 그래도 아마 많은 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 거예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지금 당장 예배당으로 안 모일 뿐이죠. 그런데 이제 이분의 진단은 이래요. 상황이 완전히 진정되고 코로나가 완전히 다 잡힌다고 해도 아마 이전의 절반 정도만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는 거예요.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런 진단이 나오는 걸까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뭐 굳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필요성을 못 느끼는 시대가 됐어요. 전에는 교회 다니는 것, 예수님 믿는 것이 인정받는 것이고 칭찬받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었던 시대인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 떨어져 나갈 공산이 크다. 저는 그 예측이 틀리기만을 바랍니다. 사실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구주 되신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기를 바라요. 지금 당장은 뭐 그렇지 않더라도 어떠한 경로로든지 살아계신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기를 바라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한테 무엇을 구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가? 나는 도대체 어떠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주가 되시기에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여러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나는 영원히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필사적으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왜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는가? 항상 우리가 스스로 묻고 대답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게 본질이고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유레카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탄성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렇게 예수님을 진정 만난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또한 전해주기 마련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만큼 이 복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본문이 드물어요.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세례 요한서부터 시작이 되죠. 1장 31절 이하를 보면 세례 요한도 원래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 모양이에요. 인척관계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어떻게 좀 알고 있었을지라도 확신하는 수준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것을 똑똑하게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즉시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죠. 안드레. 그래서 안드레가요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안드레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이 확신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이제 누구에게 가요?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이 복음의 릴레이가 계속되는 거예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빌립도 보세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바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하잖아요. 물론 베드로가 또다시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기사는 오늘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의 군중들에게 최초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잖아요. 그래서 그날의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이나 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복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요, 도저히 나만 알아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체로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앞에 끊어진 다리가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 사실도 모르게 저기 질주하는 차량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내버려 두시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멈추어 버리고 애를 쓰지 않겠어요? 그대로 내버렸다가는 망하게 돼버리니까 그 차가 질주를 멈추기만 하면 살 수 있으니까 아마 힘을 다해서 막아설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의 태풍 마이삭이 강타했을 때 실제 그런 일이 있었죠. 불어난 다리 강물로 인해서 다리가 붕괴되기 직전이었는데 한 사람이 이 사태를 미리 인지하고 다리를 막 건너려고 하는 차량을 가로막은 사건이었어요. 제가 한번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한번 같이 잠깐 볼까요? 오지 마라 그러는 거죠. 손으로 X하고 후진하라고 손짓을 막 댄 거죠. 무조건 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오지 말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멈추고서는 후진 넣고서는 그 다리를 빠져나왔죠. 다리가 후들거리더라니까요. 심장이 벌렁거리고. 사고 날 것 같으니까 무조건 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당연히 해야죠. 그 행동이 저한테는 쉽게 해서 그 목숨을 살린 거나 진배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그분 그 전화번호 수소문 해가지고 전화를 드려서 감사 인사는 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또 제 2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반드시 드리고, 그리고 또 좋은 관계로 또 앞으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리를 가로막은 분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죠. 근데 만약 여러분도 똑같이 저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도 뛰쳐나오지 않았겠어요? 저 상황에서 달리는 그 자동차를 가로막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달리는 차량을 막지 않는 경우는 딱 두 가지뿐이겠죠. 한 가지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든지. 다행히 이분은 굴삭기 경력 40년 경력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어요. 교량 공사 경험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험을 알았던 거예요. 다리 옆에 가드레일 3개가 휘어진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뛰어나가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태평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터뷰를 하는데 나선 이유를 물어봤죠. 왜 나섰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돌아온 대답이 당연히 해야죠. 사람 살리는 일인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지식이 있고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이기심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조금만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복음 전도는요 하게 돼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이야기하겠죠.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전도는요 강제로 전도하라고 윽박 지르는 어떤 그런 종류의 봉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을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면, 그리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기심과 세상 욕망을 말씀 속에서 내려놓기를 배울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생명 반응이에요. 생명 반응이에요. 오카는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을 붙들고 이 사실을 말하고 싶어 한다면 당신의 신앙 고백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자꾸만 숨기려 하고 예수 믿는 티를 내지 않으면 당신의 신앙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마어마한 능력의 전도자냐 아니냐는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안드레나 베드로나 똑같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베드로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안드레에 대한 기사는 사도행전 1장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와! 그리고 안드레는 에이! 이런 사람일까요? 베드로가 한 번에 3,000명 전도하고 한 번에 5,000명 전도할 때 안드레는 뭐 하고 있었을까? 그러나 저는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천국에 우리가 다 올라갔을 때 천사가 한 명 한 명씩 소개하는 시간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베드로를 소개할 때, 자, 여기 3,000명을 주님께로 인도한 베드로입니다 하면 막 여기저기 박수치고 환호성이 터져나오겠죠. 오!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를 일으켜 세워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입니다. 그러면 안드레를 향해서도요, 아마 큰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올 거예요. 내가 하는 전도가 볼품없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린아이 한 명을 전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뭐 고작 아이 한 명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엄청 큰 일이에요. 저는요, 어쩌면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이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거든요. 여러분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들이 제2의 베드로, 제3의 베드로가 돼서 아마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그게 일어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 그 아이를 통해서는 아니지만 그 아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튼지 간에, 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크고 작은 일은 없어요. 큰 대상, 작은 대상은 없다, 이 말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와 구주로 만난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처음에 접촉하는 계기들은 각기 다양할 수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이 만난 메시아를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그럴 때에 그의 삶이 변하고 그의 모든 인생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핵소고지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설교 준비 때문에 본 것은 아니고요, 그냥 평점이 워낙 좋아가지고 우연찮게 본 영화예요. 이 영화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2차 세계대전 중에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주인공이 데스몬드 도스라고 하는 미국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의무병으로 태평양 전쟁에 투입이 돼요. 미군이 이제 오키나와에 상륙해서 일본군과 싸우는 현장이에요. 미군이 우세했지만 이 패전을 앞둔 일본군도 만만치 않아요. 이제 정말 죽을 각오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군 대대병력 200명이 절벽을 기어 올라서 핵소고지를 탈환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군의 강력한 반격을 받아서 순식간에 100명이 쓰러져요. 그리고 후퇴하는데 20명, 30여 명밖에 후퇴를 못해요. 간신히 살아남는 병력이 20, 3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비규환이겠어요. 총탄이 쏟아지고 포탄이 쏟아지는 아비규환이에요. 그런데 이 데스몬드 도스는 후퇴하지 않고 총알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그 전장을 누비면서 부상병을 확인하고 그 부상병을, 그 쓰러진 그 피 흘린 부상병을 들쳐업고 안전지역으로 대피를 시켜요. 자기도 죽을 수 있는데 총알이 뭐 자기는 피해가요? 포탄이 자기를 피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도 지금 죽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한 명 한 명을 구해내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대요. 주님, 한 명 더 구하게 하소서. 그래서 한 명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래도 한 명 구했으니 됐다,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주님, 한 명 더 구하게 하소서. 그래서 또 한 명을 또 찾아내서 안전지역으로 대피시켜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한 명 더 구하게 하소서. 그래서 구한 인원이 무려 75명이에요. 75명. 결국 데스몬드 도스도 일본군이 던진 수류탄 파편을 맞아서 부상을 당하고 후송을 당하게 됩니다. 다행히 목숨에 지장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명예훈장을 이제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영화의 제일 마지막에 진짜 실존 인물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얼굴과 눈이 피범벅인 채로 누워 신음하면서 의무병을 부르더군요. 내 수통의 물과 가지고 간 붕대로 얼굴을 씻어주고 눈을 씻어줬더니 눈을 번쩍 뜨면서 얼굴이 환해졌어요. 눈이 멀어버린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눈이 떠지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눈이 그래서 떠지면서 환해진 거예요. 그때 그 친구의 미소를 본 것만으로도 차고 넘칠 정도로 큰 보상이 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수요한 그 훈장도 영광이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그 친구의 미소만으로 나에게는 보상이 되었다. 제가 집에서 아들하고 불 다 꺼놓고 영화를 보는데요, 괜히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가 다 끝났는데도 불을 못 켜겠더라고요. 울음소리가 막 터져 나오려고 하는데 부끄러워서 괜히 아들한테 좀 연약한 모습 보일까봐. 그래서 이 터져 나오는 울음소리를 꼭 참고 얼마나 힘을 줬는지 숨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왜 그랬냐면 제 모습하고 오버랩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저 한 명 한 명 살리겠다고 목숨을 마다않고 전장을 누비고 다녔는데 나는 과연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가? 주님 한 명도 구하게 하소서, 한 명도 구하게 하소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포탄과 총탄이 쏟아지는 전장보다도 더 끔찍한, 더 두려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앞두고 나는 그 한 명 한 명을 구원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메시아를 만났는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난 이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가 힘을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영화가 가져다주는 굉장한 울림이 있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요, 안드레의 탄성이고 빌립의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제자에게, 그들의 형제들에게, 그들의 친구에게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벅차오르는 감동을 가슴에 안고 이 복음을 들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안드레들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고 주님의 교회를 왕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찬란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